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우리 기독교가 철저한 신본주의, 철저한 하나님주의 그랬었는데 우리 기독교가 역사가 흐름에 따라서 사정없이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되어져 가고 인본주의로 자유주의로 흘러가 버리니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칼빈, 루터, 쭝잉글리 이런 개혁자들을 통해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개혁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너무나 성경과 하나님 말씀이 멀어졌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5대 강령이 있는데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타락을 하고 부패하니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자유주의가 판을 치게 되고 인본주의로 전락해버리게 되고 그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칼빈이나 루터나 그런 개혁자들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해야 합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하느냐? 내 신앙생활을 개혁을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가 있는데 그러면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어떤 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는 돌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고 예루살렘의 어떤 교회로 돌아가느냐? 예루살렘 교회는 한마디로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이 되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간다. 내가 떠나가야 아버지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리고는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우리 주님 말씀대로 주님도 안 계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그러니, 보혜사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고 그러니 그 말씀 믿고 120명이 마의 다락방에 모여서 가장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이 120명이 모인 마가의 다락방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일으키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데, 불 같은 성령 임재의 모습입니다. 불이 임하는데 한두 사람만 아니라 각 사람, 개개인의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이 임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시작의 역사요, 신약교의 시작의 역사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표현하면은, 그리고 이제 33년 동안 우리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니 이제 어떤 시대로 도래한 관이 성령 임재하셔서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시대를 맞이했고 성령의 시대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봅니다. 2장 3절 말씀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불같은 성령이 혀처럼 갈라지면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였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함이 유영의 불도 뜨거운 것처럼 성령의 불도 뜨거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뜨거워져야 정상이고요.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 예수님이 원하는 신앙,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신앙을 원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라오디가 교회가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 지역이 경제가 아주 널널함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 부요함으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영적으로 신앙이 식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라오디가 교회를 보니까
이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신자도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엉망진창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네가 이제 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무슨 견고히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다라고 하는 것은 살았다는 의미라니까요. 여러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차이점을 아시나요? 산 사람은 체온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은요, 여름에도 시신을 만져보면 기분이 이상할 정도로 너무너무 차가워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인관이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자식도 살아있는 자식이 소중하고 귀하지. 죽은 자식은 부모에게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안겨준다라고 한다면, 신자는 신자로 돼 성령 충만해서 뜨거운 신앙, 열정적인 신앙, 이런 신앙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하고 주님 앞에 사랑받고 복을 받을 만한 신자이고, 뜨거웠었는데 무엇 때문에 식어져 버리게 되면은 우리 주님 앞에 근심스러운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뜨거운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의미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뜨거우면 어떤 현상이 나는 거 아닙니까? 뜨거운 불은 에너지죠. 힘이라 이 말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 신자들에게 설교할 때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아주 A급, 아주 고가를 주고 자동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동차가 불이 붙어야 잘 가지.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 할지라도 불 꺼져 버리면 갈 수가 없어. 마찬가지로 오늘날 신앙생활한 우리 신자들도 성령 충만히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뜨거운 신앙이라야 신앙생활 시원스럽게 잘할 수가 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이 불이 꺼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안수에서 직분을 세웠더니 일취월장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하면 새 힘을 얻고 능력받고 지칠 줄 모르고 피곤한 줄 모르고 계속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계속 전진하는 발전하는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하나 읽읍시다. 이사야서 40장 29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읽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다. 다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네. 우리 신자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목사님 너무 피곤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1절 말씀 보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따라합니다. 새 힘을 얻으리니, 더 크게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먹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시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되, 이 말은 젊은이라도 곤비하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새 힘을 얻게 되면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더니만 무슨 환난이 오고 박해가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지칠 줄 모르고 두려워할 줄 모르고 거슬러 올라가는, 그래서 신앙인들이 승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2장 41절 제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잡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신자는 120명이.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더니만 교회가 부흥이 되는데 120명에서 3,000명으로 부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또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더라.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신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뭐냐?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다니까요. 성령 충만하니 교회가 일치월장 부흥해서 120명이면 변해서 3,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신자가 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한국교회가 한때는 1200만 성도라고 했습니다. 1200만 성도이면 5천만 우리 국민 가운데 1200만이 예수 믿는 신자였다면 4사람 중에 1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야 그러면은 1사람이 3사람만 전도해버리면은 우리 이 남한, 한반도 남한이 완전히 복음화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배워야 한다 하고 한국 교회를 찾아왔었고요. 한때는 그렇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의 경제 성장의 옴에 따라서 영적으로 불이 꺼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은 1200만 성도라고 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1000만 명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800만 신자라고 합니다. 글쎄요, 800만 신자는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정없이 추락됩니다. 숫자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고 교회 숫자 감소도 이루어지게 돼요. 한 번은요, 인쇄소를 할 일이 있어 찾아갔습니다. 인쇄소 바로 맞은편에 1층, 2층, 3층, 4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이 뭔가니 4층에도 교회가 있고, 하나의 건물 안에 4층에도 건물이 있고 3층에도 건물이 있고 2층에도 건물이 있고 1층에도 건물이 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눈으로 보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 해도 너무했다. 한 건물 안에 1층, 2층, 3층, 3층 교회 이게 뭐냐? 나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드리겠습니다. 여보시오, 왜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만약에 1층에도 술집, 2층에도 술집, 3층, 4층, 층층마다 술집이 있으면 어찌할 뻔했느냐? 교회가 매 층마다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어쩌면 목사님들이 그냥 어떻게든 교회 개척을 하려고 열정을 쏟는 그 증거 아니냐 이야기했더니 하긴 그러네요. 김구 선생님 그런 이야기 했던가요? 경찰서 열을 세운 것보다도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많아야 돼요. 이 용의동에도 우리 평택 평안교회 하나뿐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 남산교회가 있고 또 이 앞에 무슨 제자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요 뒤에 또 무슨 교회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용의동에 교회가 더 많이 와야 한다. 많이 와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서로 전도를 하고 그래야만 용의동이 복음화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냐.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전도 대원들이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전도를 갔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요, 뭐 남산교회도 오고 어디도 왔다라고 하던가요. 근데 그 교육은 안 했어요. 전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견기할 것이 아니라 서로 웃음으로 미소를 머금고 인사하면서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승리하십시다. 우리는 평안교회에서 나왔어요. 그럼 철저에서는 나는 어느 교회에서 나왔어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냐고요. 여기 제자 훈련 받으신 분 앉아 계신다면 다음 수요일에 또 전도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웃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거든. 악수라도 좀 하고 우리는 평안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전도자로서의 승리하십시다.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점점 우리 한국교회 불이 꺼져가고 있다는 일이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탄식을 하실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때는 세계 사람들이 시선을 한국을 돌리고 한국에 오는데 한국교회의 신앙을 보여야 한다. 한국교회의 산기도도 배워야 하고 한국교회의 철야기도도 배워야 하고 한국교회의 금식기도도 배워야 하고 한국교회의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를 배워야 한다. 산기도에 불이 꺼졌어. 철야기도 금식기도도 불이 꺼지고 새벽기도도 도저히 피곤해서 못 나오게 돼. 새벽기도 불이 꺼지게 됩니다. 그러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릅니다. 초대교회로, 더 크게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어떤 교회? 성령의 충만한 교회, 뜨거운 교회, 열정 있는 교회, 일취월장 부흥하는 교회, 그 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해서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그 신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7 안수 집사를 세워서 안수하고 세웠더니 그들이 바로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일초월장 부흥하되 120명이 변해서 3,000명이 3,000명이 변해서 5,000명이 나중에 셀 수 없는 숫자로 부흥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금도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 부흥을 시키고 하나님이 거룩한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결과는 교회가 부흥되어졌고, 성령 충만한 결과는 두 번째로 관계성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어떤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성 회복? 사람과의 관계성 회복.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더 크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다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성령 충만하더니 신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라니까요. 그런가 하면은 초대교회 신자들이 성령 충만하더니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신자 간에, 성도 간에, 이웃 간에 바른 관계가 회복되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떤 가정을 보면요, 부모와 자식이 등지고 사는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자식들이 아버지와 대화를 하니 부모가 자식과 대화를 하지를 않아. 만나면 싸우고. 그러나 어떤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다정다감하고 오손도손하고 화목이 있는 그런 가정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가정은 부부가 서로 심각합니다. 말은 부부는 부부지만은 관계가 좋지 못한, 그리하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이루고 살아야 돼.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이루자. 우리 교회 생활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 마음에 꼭 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 그러나 내 마음에 든 사람만 친하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등 돌리고, 그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되, 나한테 잘한 사람만,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불신 세계도 얼마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골고루 서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하나님을 함께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훗날에 천국 가서 우리 함께 살아야 할 대상들이니 얼마나 가까운 대상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 화목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에서도 화목하고 가정에서도 화목하고 화목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평택에도 어느 교회란 말은 내가 입 밖에 낼 수가 없지요. 어떤 교회는 맨날 싸우는 교회, 세상 법정에 고발해가지고 법적인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있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가 아니죠. 바로 여기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왜냐? 우리 한 지체라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한 지체이니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마치 내 어려움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돕고. 지금 우리 정량순 권사님이 내 수술을 해서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신자들이 많이 나와서 정양순 권사님 중복 기도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해요. 중복 기도가 얼마나 귀한 것인고 하니 우리 주님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가운데 어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도와줘야 하잖아요. 도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님.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아무개 성도님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중복기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이어야 하는데 언제 그게 이루어지느냐?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질이 달라져요. 모습이 달라져요. 신앙이 달라져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살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가정을 살리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 민족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서 하고 마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니 종교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해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개신교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니 말씀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고, 하나님과 너무너무 멀어져 있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 신자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구나 라고 탄식하시던 주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해서 사람과의 바른 관계, 가족들과의 바른 관계, 교회 안에서 신자들과의 바른 관계, 밖에 나가서도 이웃과의 바른 관계 이루어져서 하나님 모시기 힘이 좋은 신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